내용이에요. 예, 이 세상에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조직이 있죠. 조직이 있습니다.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 이건 영어로는 in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 단체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친히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신약 성경적 의미에선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또 저희처럼 지역에 모여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이제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지역교회는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 회원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면 이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두 교회에 회원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서 두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교회에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자동 가입이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지역교회는 내가 찾아가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과는 관련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지역교회 가입 안 해도 구원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역교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신학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플러스 이제 다음에 바울 서신서들에도 교회 모습들이 좀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엔 빌립보 교회 모습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 모습이 나와 있죠.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시록 2, 3장에는 이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가끔 누가 그런 말을 올리는데요. 영어로 된 걸 게시물을 올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부흥 집회하고 나서는 이제 복음 전하고 사람들 이제 신앙 고백하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과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저는 교회 선택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배우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어떤 남자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배우자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저는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지, 자기 주변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에는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비행기 타고 교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다닐 수 있는 거리에는 다닐 만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언을 주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의 상담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 회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시죠. 이렇게 얘기는 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진리를 말씀드리면은 자기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는 지역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전혀 없다. 그럼 여자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선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람 좀 있는 데로 가서 장사를 해야죠. 사람 없는 데서는 장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여긴 교회가 없다. 그럼 거기서 이사를 가야죠. 교회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성경대로 믿는 지역별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없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도 못한다. 그럼 자기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저께도 하다가 무슨 교회 관련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은데요.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린 걸 봤는데 이상한 교회를 어머니가 다니다가 자기 딸들도 소개를 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글로 정리한 걸 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한마디로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랑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기도 관계하고 딸들도 다 관계 갖게 했어요. 억지로. 근데 어머니가 하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참 늦게도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왔어요. 근데 딸들은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상한 교회 많아요. 이상한 교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망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50년 동안 하다 왔는데 아무런 상급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교회를 다녔니?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 건물로 지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물, 그다음에 영적인 밭 이런 건 되지만 물리적으로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모인 장소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라고 부르죠. 오늘 어디서 만날까? 그럼 그냥 교회에서 만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자체가 이 센터프라자 5층에 있는 이 506호, 505호가 여기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떼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에서 불러냄을,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또 교회는요,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세상적인 삶에서 분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만 않으면 돼요.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잘났고 못났고 다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의 근거가 여기 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해요.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어떤 장로교회, 어떤 침례교회, 교파교회를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몸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몸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의 근거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과 5장 23절이죠. 또 5장 27절에서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오고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교회를 한다로 말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해요. 또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교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역교회 포함이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어떤 한 지역교회에서만 사역하지는 않았죠.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섬겼습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 성도들의 의무고 또 그 지역교회,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교사인데요. 이 목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될 의무가 목사로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좋은 자료나 소책자 만들어서요, 자기들만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하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대요. 절대 외부 유출 금지. 성도들한테 서약도 다 받는데 외부 유출 금지라고.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자기들만 보죠, 그거를? 다 보내줘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야죠. 저희 PDF랑 다 무료 공개했어요.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서 설교해달라고 부르면 또 가서 설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소속이 분당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방해가 되는 거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선 다른 데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전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이제 어떤 그 문서사역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께서 금방 오시면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좀 더 나중에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30년 후에, 5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문서사역해서 남긴 것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검색해서 또 그걸 보고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수백 개의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교회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회라고 할 때 이제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구절들은요, 대부분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한 110번 정도 교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온다면 구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죠.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110번 정도 나오면 한 100번 정도가 지역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번 정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에베소서 구절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침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고, 물에 잠기는 물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전적 정의고요.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하면 성령님께 잠기는 거예요. 물 침례하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좋은 거죠. 성령 침례는 구원이고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의 모형이죠. 불 침례, 불에 잠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 침례는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게 되죠.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불 침례를 받으면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불 침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옥에 가는 건데 왜 지옥에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이 되는 게 성령 침례를 통해서 회원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방법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게 성령 침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교회고요.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요, 하늘에도 있대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시온산도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땅에 있는 게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거, 그런 총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단 총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건 침례교회건 독립침례교회건 교단 총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들의 전체 모임인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엄청난 것들이 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뭔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요,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인준이다, 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물 침례를 주죠. 성령 침례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사실은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성령 침례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물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 능력이 없습니다. 침례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줘요. 근데 교회가 더 커지면 목사가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집사님들이랑 같이 주든지 침례 주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주실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침례 주고 그랬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만 침례 줘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전도자 정확한 빌립의 어떤 그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사로 보죠.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그 상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7사람 중에 하나로 보죠. 침례 줬잖아요. 목사만 주는 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죠. 바울이 자기도 침례 준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자기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꼭 목사만 침례를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거고요. 그럼 왜 목사만 줄까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요, 그 목사도 물론 목회하다가 갑자기 그분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 안 한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회도 안 하고 그냥 교회도 떠났대요.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교회도 떠나고 지금 교회도 안 다닌대요. 그래요? 예, 내가 그분 어디서 그 지방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목사도요, 믿음이, 그분이 뭐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구원받고 섬기다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실족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요, 그냥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일반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비율이, 목사보다는 그래도 일반 성도들이 좀 더 그런 비율이 많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비율이. 목사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 형제님이 나한테 침례 주고 나서 저 형제님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상 목사가 그러는 경우가 더 적죠. 그러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교회 사실은요,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없는 건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면 돼요. 이 교회 장소도 지금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죠. 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전체의 것입니다. 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 이름으로 계약하냐? 목사 거냐?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다니다가 말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목사도 교회 다니다가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더 그럴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저도 한 번 들어봤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떠나셨대요. 교회를. 아무 말도 없이. 그럴 때 있죠. 어떤 분 교회 나왔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타깝다 하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무 얘기도 없었대요. 그냥 제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었대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시 교회 시작했대요. 여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대요. 황당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래서 그냥 목사 이름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냥 제일 떠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목사 것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엔 능력이 없습니다. 침례, 성령님 침례가 능력이 있는 진짜 침례예요. 사람이 하는 건요, 성령님이 침례를 주셨다고 이 사람이 합니다 해서 알리는 겁니다. 안수 똑같아요. 저희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집사건 목사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게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침례 주시면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닙니다. 물어보면 저 구원받았어요 하고 성경 읽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침례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자기가 받은 능력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 말씀을 잘 전해요. 목사로 안수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잘 섬겨요. 집사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안수는요, 그냥 뒤에 인정하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수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죠. 무형의 교회라는 건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데 안 보이죠, 눈에. 그래서 이거는 있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를 같이 일을 할 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여기 모이니까 같이 돈도 걷어서 장소도 빌리고 그 다음에 뭣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교회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한 117번이 나와요. 이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근데 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요. 나머지 이제 10번 정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00번 이상을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말하라 이런 것에 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각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인가 이제 실제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희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저희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특히 이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지역교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봐라,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 다 교회 다녔는데 지역교회 안 다니면 아예 구원까지도 의심해버려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이 킹제임스 성경 흔적 사용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극단이고 이단이에요. 지역교회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에 만찬할 때 열린 방식으로 하죠.
누가 방문했어도 저희 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같은 가족이죠, 영적인. 그 다음 주의 만찬에 한 피로 엮여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 참여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닫힌 방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회원만 참여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요. 그걸 정죄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래 깊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저는 열린 방식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느 게 더 상위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지역교회,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같은 피를, 예수님의 피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역교회들이 나오고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꼽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였을 때 계속 복음 설교만 하지는 않아요. 이미 모인 사람들은 믿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계속 복음 설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믿으니까 대부분 나와 있죠. 예. 근데 왜 그러면 지역교회 존재 목적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걸 했냐면요. 모여서는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경배를 드리지만 흩어져서는 우리가 이 지역교회 소속으로 또 흩어져서 각자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각자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 교회 특히 이제 교회가 좀 규모도 있고 그런 교회들은 교회 자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자랑 많이 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막 그러고 교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랑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의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또 지역교회는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잘못된 성경에요 제자 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자 운동 많이 일어났죠. 나는 누구 제자입니다. 나는 뭐 어떤 옥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성경은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안디옥에서 뭐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지 않냐?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치로 하고 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제자 만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 그럼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돼요. 내 제자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꾸 제자 운동에서 자기 제자만 잔뜩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는데요. 막 계파 벌려서 서로 싸우고 그렇죠. 넌 누구 제자냐? 넌 누구 제자냐? 그럼 잘못된 거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주죠.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도 주죠. 성령님의 이름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건 같은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침례 받는다고 영적으로 딱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침례 받기 전과 후가 영적 성장이 확 달라져 있고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실 이거는 공개적인 간증의 기회가 되는 거죠. 침례가. 그리고 첫 번째 순종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해 보시면요. 나만이 왜 문둥병을 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했죠. 요단강에서 물로 씻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만이 뭔가 좀 더 대단한 걸 차라리 하라면 더 종교심이 만족이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픈데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종이 그래도 말렸잖아요. 아니, 더 어려운 거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근데 그거 너무 쉬운 건데 그거 왜 못 하시냐고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설득돼서 진짜 해서 병이 낫게 됐죠. 치매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요구하세요. 쉬운 것부터. 근데 우리가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사람 저렇게 돈 많으면서 헌금 왜 저것뿐이 안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같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많으면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런 분들 봤어요. 그런데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가운데 헌금하면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은 나는 적게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많으니까 많이 할 수 있겠지. 조금 있는 사람이 내가 조금 가졌을 때 안 하면요, 많이 가졌을 때도 안 해요. 그렇죠.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만 원 하는 것, 그게 아까우면요, 나 10억 있을 때 1억도 그거 더 아까워요. 10만 원도 아까운데 1억 더 아깝죠. 그렇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건 없다는 겁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거에 신실하면요,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 자기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침례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000배를 할지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첫 단계로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또 저희가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주님의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왜 살이 찢기셨을까? 전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막 논쟁 갖고 막 정치적인 것 갖고 논쟁해요. 요즘 막 일본 또 관련해서 막 논쟁하고, 네가 잘했다,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왜 해야 되냐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거 갖고 싸울 수 있죠.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굳이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왜 살이 찢기셨을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가 확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로. 또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으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설교죠. 교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드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교회는요, 지역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전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내가 섭취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또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사역자는요, 교회에서 말씀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교회 생활 안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참 뭐 목사님들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개혁 성경 같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하신 목사님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비하면 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뜻을 풀어서. 그 외의 다른 일들은요, 사실 목사 일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일이, 그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면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래서 성경 교사기 때문에 어떤 게 옳고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다툼이나 일반적인 거엔 굳이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왜 집사들 선출했죠? 상에 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구제하고 먹고 살고 이런 문제잖아요. 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도들한테 다 갖고 왔겠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예 7명을 세운 거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죠. 할 수도 있어요. 다툼이라면 목사가 가서 말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조언에 대한 제 원칙이 있어요. 저희 자매 때도 종종 하는데요. 항상 현명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현명하면 조언 필요 없죠. 현명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 것이 조언이다. 저도 어디서 본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요, 조언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저는요, 언제 조언하냐면요, 저한테 조언을 들으러 왔을 때, 교제하고 싶습니다 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럼 조언해요. 그 사람 조언을 구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답답해도 가서 조언하지는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전 목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일반적인 것 가지고, 이런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목사님, 저 형제 좀 너무 지나치게, 스포츠카를 사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한마디 해주시죠. 뭘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마음이지, 스포츠카를 타고 무슨 그것도 빨간색을 샀다고. 그게 목사랑 무슨 관련이 있어? 빨간색을 사건 노란색을 사건 자기 마음이죠. 목사는 그런 거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재산 나눠달라고 왔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이왕 왔으니까 나눠주겠다 하고 나눠주셨을까? 나눠주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가장 정확히 나눠주실 수 있었겠죠.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가 막 시시콜콜 뭐 하나하나까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누구 갈등이 둘 사람 간에 있는데,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목사님 얘기를 듣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아니면 조언을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떤 형제 2명 간의 갈등이라든지 누구 간의 갈등이라든지, 근데 목사님한테 좀 듣고 싶어 해서 오면 당연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막 먼저 찾아가서 갈등 있는 데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렇고요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배워서 서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서로 갈등이 있다가 화해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아주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갈등을 계속 두면 뭐 교회의 존립이 위태롭다. 그러면 개입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하여튼 목사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로.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요,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편지들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보내셨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임의 목적은요,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과 힘을 얻고 세움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죠. 좀 길지만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인용해 보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어떻게 완전하게 하고 어떻게 섬기는 일을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요 완전해집니다, 사람이. 또 말씀을 배우면요 섬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자라났다면 무슨 목사와 뭐 자매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 그거는 아주 분별하기 쉽죠. 정상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분별하죠. 조금 더 마귀의 속임수는요, 교활해져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교회에 조금 갖다 바쳐야지 성장할 수 있다든지 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것으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서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더라. 이런 거 없죠.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성령 충만 나오면 그 근처 문맥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지역교회는요, 주님을 말과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저희가 그런 기회 드리잖아요.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하실 수 있어요. 주님 찬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35편 18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66편 8절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해야 돼요. 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말하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막 노래해요. 일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예요. 또 지역교회는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주님 오실 줄 없는데 무슨 교제를 나누고 있어. 항상 복음 전해야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음 전하면 돼요. 나가서 지원해 줍니다. 교회에서 안 말려요. 도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울 겁니다. 누구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만 전하겠다.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요. 그런데 나는 교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럼 교제 나누면 돼요. 그걸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성경 읽는 것만 하고 싶다. 성경 읽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는 복음을 더 많이 내 시간 중에서 복음 전하는 걸 가장 많이 쓰고 싶어. 그럼 복음 전하면 됩니다. 난 성경 읽는 걸 좀 많이 쓰고 싶어. 그럼 성경 읽으면 돼요. 난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교체 나누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교제 나누면 됩니다. 균형 있게 하되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 좀 더 할 수 있죠.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힘쓰고, 교리,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는 겁니다. 또 교제 안에 머물며 교제 나눈다는 겁니다.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47절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교회가 호감을 얻어야 돼요. 순전히 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 믿는 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 너무 선한 사람들이다. 동의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교회도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권리를 침해당하면 가만 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간판이 걸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교회의 위치를 30cm를 침해한 거예요. 아래 은행에서. 막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은행에서 떼라고, 간판 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다 싫어해요, 교회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간증이 있고요. 간판 좀 침해하면 어때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저희도 간판 하나 걸러야 될까 말할까 했는데 누가 딱 들어와서 맡아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이 제가 앞에서 말한 교회가 지역교회 존재 이유, 이 7가지를 다 했습니다. 41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했죠. 다음에 41절부터 41절에서는 침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고요. 교리가 있었죠. 다음에 42절에서는 빵을 떼고라고 했는데, 이거 주의 만찬 한 거죠. 다음에 41절에서 말씀을 전파했죠. 42절에서 기도했죠. 47절에서 하나님 찬양했죠.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 어떤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가? 가능하면요,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건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좋은 학생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참여가 어렵다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또 저희가 설교나 성경 공부 모르죠. 이런 거라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어렵다면. 교회는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지만 이러한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교회는요, 목사, 집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나 직분 받은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 7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채우면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근데 교회 존재 목적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분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을 내가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외에도 더 있겠죠. 이런 부분을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다 섬길 게 있어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 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기능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지. 교회에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우리 교회 지원제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일에 관여하고요. 도움을 주고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필요한 곳에 또 도움 주고요. 집사를 도와서 또 무엇인가 할 수 있고요. 지역교회는요. 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기관이죠. 교회가 너무 많다, 문제다 막 할 정도로 쓸모없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세상에선. 이해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쓸모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기관이에요. 국가 그 어느 대법원보다 세상에선 대법원, 검찰청 이런 데가 훨씬 더 위대한 기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역교회가 가장 위대한 기관이에요. 지역교회가.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역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정말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지역교회 찾는 2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가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는가. 아무리 다녀도 너무 거기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도 막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데 성경을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잘못된 교회예요. 배우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 크면 다 잘못된 교회고 작으면 다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작아도 이상한 교회 많아요.
교회 크기는 전혀 어떤 분은 무조건 교회가 크면 잘못됐다 이러시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 막 가입했죠. 몇천 명 되는 교회였지만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크기랑은 관련 없어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바른 교회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치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요, 섬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너무 성경도 잘 가르치고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해.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갈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서 섬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을 것도 없잖아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섬길 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내가 섬길 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모두 부족하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거기를 채울 수 있잖아요. 맡아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죠. 예,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교단은 많지만요,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그래서 어느 교단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점수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독립침례교회 출신이다.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점수 주실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의미가 있죠. 아무리 독립침례교회, 나는 독립침례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다니다 왔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물론 저는요, 독립침례교회가요,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상적인 교회의 가장 근접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쳐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 고칠 때 어디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확인하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시고요. 만약에 찾았다면 열심히 또 다니시고요. 또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춰갈 수 있게 됩니다. 일찍 끝내는 줄 알았는데 딱 시간 맞춰서 끝냈네요. 네,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로의 또 부족한 점은 또 감싸주고 또 정말 또 잘하는 점은 또 격려해 줘가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